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할렐루야 홀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코로나19가 확산 추세 가운데 있어서 당분간 그 찬양팀과 이제 함께 녹화하는 부분들은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더 안정화되고 그 이후에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함께 다시 영상 촬영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그날이 속히 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특이하게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장면들을 이제 서술해 나가고 있었다가 갑자기 시선을 저 멀리 그 이스라엘과 적국의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 아람으로 이제 시선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집안으로 이제 그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에 대한 설명이 1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아만은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아람의 왕이겠죠. 즉 왕으로부터 큰 신뢰를 받고 있고요. 또한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큰 용사다라는 칭호를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람 왕이 너무나도 신뢰하는 큰 용사 나아만. 왜 아람 왕은 이 나아만을 이토록이나 신뢰하고 그를 무척이나 아꼈을까요? 그것은 그가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적군과 싸워서 이제 전쟁을 벌일 때에 앞장서 나아가서 또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아람 왕은 이 나아만을 너무나도 아끼고 사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에 대한 승리는 과연 누가 준 것일까요? 성경 기자는 분명하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전쟁에 대한 승리 역시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성경 기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열방의 주인 되시고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는 너무나 큰 문제가 화려한 이면에 그가 겉으로 드러난 전쟁의 큰 승리와 또 아람 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해결하지 못할 그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는 바로 나병 환자였다라는 것이죠. 유대의 사회에서는 나병 환자는요,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진영 밖에서 떠나고 바로 그 성문 밖에서 머물 수 없는, 공동체에 머물 수 없는 존재가 나병 환자였는데요.
특이하게 이방에서는 이 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함께 공동체에서 머물러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한센병, 그 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그러한 한센병도 의미를 하지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나병은요, 바로 악성 피부 질환을 이제 포함하는 좀 포괄적인 의미가 바로 이 나병의 그 모습에 나병이라는 그 병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아만 장군의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상황들을 이제 부각시키면서 또 한 명의 이름 없는 한 어린 소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부모와 함께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전쟁에 휩싸이게 돼서 전쟁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연히도 이 나아만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오고요. 또한 나아만 장군의 그 아내의 종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찌 보면 이 소녀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전쟁에 휘말려서 가족과도 떨어지고 갑자기 종이 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이 소녀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녀가 이제 3절에 자신의 그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갑자기 소녀가 이 나병에 걸린 그 나아만의 상황을 이제 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라는 그 조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땅, 자신의 그 고향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라면은 이 나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한테 가면은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이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그 기적과 일들을 이 어린 소녀가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그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과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잊지 아니한 이 소녀의 모습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신이 전쟁 포로로 끌려왔으면은 어찌 보면은 그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서 그것을 진두지휘했던 군대 장관 그 나아만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원망 아닌 원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 아람 군대가 우리 지역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 고향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자신은 부모님과 행복하게 삶을 살았을 텐데 전쟁에 휩싸여서 이제 저 머나먼 아람 땅으로 오게 된 이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이 소녀는 그 나아만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아만의 그 병이 다시금 고쳐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그 긍휼의 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된 것은 어쩌면은 바로 자신의 여주인이 그 남편을 위해서 항상 슬퍼하고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과 그 긍휼함으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조언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조언은요, 권위 있는 자의 조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소녀였고 또한 심지어 포로로 끌려왔던 종의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나아만에게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또한 놀랍게도 이 나아만은요, 이 소녀에게 들은 그 말을 자신의 주인인, 즉 아람 왕에게 가서 소녀가 자신의 고향에 있는 선지자에게 가면은 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왕 앞에까지도 가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이 아람 왕은요, 소녀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라면서 조롱하는 것이 아닌 바로 전폭적인 지지를 즉각적으로 보여주면서 그 땅으로 갈 것을 이제 나아만에게 명령합니다. 또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이제 글로써 편지를 써서 이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은 10달란트, 또한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나아만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한 소녀의 말로 인해서 나아만이 움직이고 또 아람 왕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소녀가 정말 그 가운데 큰 영향력을, 그 가정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런 것일까요? 물론 이 여주인과 또한 나아만이 그 소녀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 소녀의 삶이나 또한 그 집안 가운데서 또한 행한 영향력이 컸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지푸라기라도 잡을 만큼 이 나아만의 그 병이 굉장히 위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나아만은 그처럼 간절하게 이 나병이 낫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또한 아람 왕 역시 전폭적인 지지 가운데 아마 아람에서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만한 모든 의사와 또한 좋은 약재와 이 모든 것을 아마 나아만에게 사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정말 이 사랑하는 너무나도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이 나아만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왕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이제 이 나아만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이 전달된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6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제 이 글을 당신이 읽게 되면은 당신은 그 나병을, 이제 이 나아만의 나병을 고쳐달라라는 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글을 읽은 이스라엘의 왕은요, 너무나도 이 터무니없는 이 내용을 보면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제 분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는 말로써 자신은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 다른 사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존재다라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또한 다른 목적과 의도로서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와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급박한 마음이 이제 공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포로로 끌려간 어린 소녀는 그 엘리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했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대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사는요, 왕이 그렇게 아람 왕의 서신을 읽고 그렇게 분노하고 자신의 옷을 찢었다라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고요. 이제 왕에게 말을 합니다. 그 아람에서 온 사람을 자신에게로 이제 데리고 보내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러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선지자가 있음을 알리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아만은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기죠. 자신이 끌고 온 수많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의 집,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선지자의 집에 왔으니까 이제 선지자가 자신의 병을 어떻게 고쳐줄까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의 생각과는 다르게 엘리사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은 엘리사는 직접적으로 나가서 이 나아만을 맞이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이제 종을 시켜서 자신의 대리인을 시켜서 그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그의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그렇게 되면은 이 나병이 깨끗하게 나을 것이다라는 그 말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알겠습니다. 선지자야, 내가 당신의 말에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큰 분노를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자신의 그 나병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신의 생각에는 이렇게 선지자가 나와서
환부를 살펴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이 병이 낫게 될 것을 기대했는데 선지자는 나와 보지도 않고 그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아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그 아람 지역의 다메섹 강에는 바로 아바나와 또한 바르발이라는 더 좋은, 물도 깨끗하고 더 화려하고 좋은 그러한 강들이 있는데 굳이 그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에 왜 몸을 씻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은요,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는 왔지만 문제는 무엇이었냐? 그는 여전히 환자로서 엘리사 앞에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군대 장관으로서 자신의 그 지위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왔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를 이끌고 왔고요. 또한 자신이 왔으면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이 위중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은 화를 내고 분노하고 다시금 떠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13절에 종들, 이 나아만의 종들이 다시금 나아만에게 이렇게 선하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이 말은 무엇이죠? 만약에 이 병을 낫기 위해서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었어도 당신은 그것을 하였을 텐데 지금 그냥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그 일 왜 하지 못합니까? 라는 그러한 조언을 하게 됩니다. 그 조언을 들은 이 나아만은 곰곰이 생각하고 그 말이 옳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고 이제 씻게 되니 어떻게 되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몸이 깨끗해지고 피부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복된 이 나아만, 그리고 그 회복된 것에서 그의 이제 반응이 이제 더 중요한데요. 나아만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바로 15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제 나아만은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그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나아만, 모든 것을 가지고 권력과 또한 왕의 신임까지 받았던 모든 것을 갖췄던 이 나아만에게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그 나병은요, 하나님에게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바로 축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진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만은요, 자신이 만약에 자신의 생각대로 엘리사가 행동을 하고 어떠한 주술적인 모습으로 엘리사가 병을 고침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그 병 고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엘리사로부터 또한 자신의 지위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신이 자신에게 서비스한 것임을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순종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통해 바로 그 병이 나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명령하고 또한 부하들의 순종을 받기만 했던 이 나아만은 그 선지자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바로 이 병이 나음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병 나은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이 나아만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냐? 이제는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돌려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준비한 예물을
이제 엘리사에게 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요,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강권하고 부탁하였지만 엘리사는 결코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요? 이 정도는 좀 부족해. 너가 더 가져와야 돼. 그러한 의미도 아니고 엘리사가 그 집안이 좀 빵빵하고 이미 큰 불을 맛봤기 때문에 그 물질에 대한 그 부분들이 이제 간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 것도 아니라 바로 이 나아만이 낳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요. 또한 값없이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값으로 지불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없이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과 대가 없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도 어떠한 것으로도 지불할 수 없을 만큼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은혜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엘리사는 그 나아만이 제시한 그 예물을 받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나아만은 이제 한 가지 청을 이 엘리사에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서 흙을 가지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왜 흙을 가져가려고 했는가? 그것은 이제 뒤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흙을 가지고 자신의 나라에 가서 번제단을 제단을 그 흙을 통해서 만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그 예물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만 이제 사용하겠다라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 전까지의 삶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연하게 여겼던 삶의 문제점이 이제 보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게 되면은 그 나아만은 어떠한 삶을 살았죠? 바로 또한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엘리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림몬 산당의 왕이 자신의 왕 아람 왕이 림몬 산당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의 손을 의지해서 이제 림몬 산당에 함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절을 할 때 함께 절을 할 수밖에 없는, 몸을 굽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마음에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이제는 거리낌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 내가 굽힐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과 또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을 이해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들을 다시금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된 자의 삶은요, 그 전까지의 삶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걸림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것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을 때 다른 헛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내 양심에 찔림이 되고 거리끼는 것이 되고 다시금 그 삶이 변화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몰랐던 불신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자발적인 순종이 아니더라도 억지로 하는 순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 보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의 과거의 죄악된 삶의 모습이 그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림이 있고 변화가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들과 연약함을 주셨을 때 그 연약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를 살아가는 이 요즘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몸을 낮추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간구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는 인도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구하고 찾으며 나아가는 저와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아만의 그 나병은 자신을 의지하며 사회에서 인정받는 삶 속에서 다시금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나아만처럼 해결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와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복된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억지로 하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 순종을 기꺼이 받으시며 또한 다시금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